아, 우리는 오늘 창세기 21장에 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에 의하여서 찾아온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이 말은 그가 나이 많아서 노년의 아이를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죽었었지만 그의 몸은 죽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생명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전혀 근거하지 않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전혀 근거가 없는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은 이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저 찾아온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젖을 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의 젖을 떼는 시기를 하면 한 4살, 뭐 길면 5살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생명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랐고 그리고 젖을 뗐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아니더라도 꽃을 피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열매가 그 생명이 꽃을 피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창세기 21장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영적 생명이 자라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영적 생명이 찾아오고 또 이 영적 생명이 자라면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교훈,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생명이 자라고 또 찾아와서 또 꽃을 피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영과 육의 싸움과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고 또 그가 이삭을 놀린다라고 말하는 거 희롱하다, 괴롭히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치기 전쯤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육으로 태어난 육적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 사람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육적 생명이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영적 생명, 영으로 난 생명이 그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이 자라기 전까지는 이 영적 생명이 젖을 떼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생명력으로 가득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저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생명밖에 없었으니까요. 그저 육으로 난 생명을 잘 기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삶에 영적 생명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보니까 9절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죠. 하갈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이 영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11절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면 기쁨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이름 자체가 웃음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 영적 생명, 아브라함이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스마엘 육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육적 생명 그리고 영적 생명이 다툴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브라함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이 찾아오면 우리 속에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격적으로 그 영적 생명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이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런 영과 육의 싸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생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습니까? 예, 좋죠.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젖을 떼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드디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이 육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과 영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이런 상태의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라가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 아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육적 생명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라의 의견만이 아니라는 것을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또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젖을 떼기 시작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육적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이.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육적 생명과 함께 영적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 17절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함께 있는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십자가로 넘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구약적인 오늘 본문적 표현으로 한다면 광야로 내쫓으라 이 말입니다.
광야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곳입니다. 그러니 너의 육신적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네가 선택하여서 광야로 내쫓으라.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넘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보죠. (5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까? 방금 읽었던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적인 표현으로 해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신 대로 그를 광야로 내쫓으라, 죽음으로 넘겨라, 육신의 생명을 광야로 내쫓으라 라는 것은 지금 신약적인 표현으로 해본다면 죽음, 십자가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적 생명이 벌떡벌떡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내게 찾아왔느냐?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이 자랐느냐? 그래서 그 영적 생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느냐? 활동하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영은 육을 거스르고 육은 영을 거스르는데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육적 생명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넘기는 자, 광야로 넘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11절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매우 근심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 거예요. 이스마엘도 자기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어 쫓는다? 이것을 죽음으로 넘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숙한다, 잘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갈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기쁨이 있더라, 아브라함 속에 정말 평화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란 승리나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만 거스르는, 하나님께만 원수가 되고 있는 이 육신적 생명, 누구에게도 거스르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그저 육신적 생명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이 찾아오고 나서부터 이 육신적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쫓느냐 내쫓지 않느냐의 싸움, 이것을 죽음으로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에 처해 있어서 갈등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였다, 매우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육적인 생명을 내어 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 두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 딱 한 길만 두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육신적 생명, 이 육적 생명을 광야로,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영적 생명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육적 생명을, 육의 생명, 육체의 삶을 버리고
그것을 광야로 내몰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 육적 생명과 육체의 일을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자, 주어가 아브라함입니다. 드디어 사라가 말한 대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소중한 육적 생명, 그 하갈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습니다. 데리고 가게 해버립니다. 광야로 가게 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7절. 일단 주어가 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를 광야로 내몰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마엘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한 17살 그쯤 되었겠죠. 그쯤 되었을 때, 자, 13세에 이스마엘이 13세에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이 99세에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젖을 떼는 기간을 한 3년, 4년 정도로 본다면 그가 한 17세, 한 뭐 많으면 18세 뭐 이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 그러니까 3살, 4살 된 이 영적인 생명과 17세, 18세 된 이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육적 생명에 의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삶에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육적 생명을 내쫓으라 하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또 19절에도 보니까 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시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과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 생명의 특징은 바로 10절에 나타나는데요. 10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이 육적 생명은 내 아들 이삭과 영적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에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육신적 삶과 우리의 육체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확실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삶은 그래도 나의 생명이기도 한 것이죠. 이 육신적 생명도 나의 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이 찾아온 구원받은 자들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아, 너희는 육적 생명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적 생명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니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고, 그리고 옛 자아의 생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람 광야, 죽음으로 넘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적 생명 전체를 죽음으로 넘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 삶도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십시오. (25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묻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육신적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지 육적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한번 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길을 추구하고 육적 생명을 죽음으로 넘기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적인 생명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호흡합니까? 기도로 호흡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무엇으로 자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너는 죽음으로 넘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갈, 이 애굽 여인 하갈,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물론 죄와의도 싸움이지, 죄와의 싸움도 맞습니다. 세상과의 싸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어떻게 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 라는 육적 생명을 놓지 못하는, 보내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부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적 생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 17년 가까이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영과 그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이 그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고 꽃을 피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도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는 없지만 이 육적인 생명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기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약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증가하는 것은 승리라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무 갈등 없이 선택했던 그런 모든 방식들이 부대끼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근심되긴 하지만, 매우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혹은 십자가로 내어 몰아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봐주시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부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오늘 사라가 한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그 사라와 같은 말씀을 하신, 오직 한 길을 주신 내어 쫓으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사실은 죽음으로 넘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범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거룩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또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더욱더 큰 갈등 속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에요. 잔치를 하고 있던 그날에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갈등이 있었던 이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치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나를 근거하지 않은, 내게서 근거되지 않은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또한 그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니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이란 결국 이 육적 생명을 광야로 내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 전체의 부요함도 내가 이것을 내몰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